레베르크 요리문답 제17주일 45문 한 절, 오늘 한 질문입니다. 45문 부활에 관한 이 한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해석을 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답부터 같이 합독하십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오늘 제17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질문이라 17주일은 이것 하나에 온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주로 제공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주에 작은 구절이지만 그만큼 한 주에 심도 있게 시간을 할애하여 많은 것들로 우리 선배들이 증거하여 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는 우리에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 이 질문과 답으로 또 그 성경 구절로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선배들을 사용하신 그 은혜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말씀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직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의에 참여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질문부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지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었죠. 이번 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부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용례로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이렇게 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한대요. 없어지고 폐기된 것이 다시 생긴 것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언대로, 자기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을 부활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은 이 세 번째 부활이고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이죠. 듣도 보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하찮아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이 부활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전적 유래가 없는 단어다. 여러분, 이 부활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남을 물론 의미하지만은 그저 단순히 살아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다시 죽는 것,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이제는 죽음이 영원히 관여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생명.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되는 것. 그런 생명.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재생이 아니라 죽음이 다시는 관여할 수 없는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지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이 창조는 죽음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창조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죽음에 관여하셔서 창조주로서 무에서 없었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 기적을 넘어 자신이, 창조주인 자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생명을 스스로 가지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는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의 영역이에요. 창조주가 자신 외에 없던 것을 창조한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만해요. 그러나 자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죽었다가, 없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이 창조에도 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45문은 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주의 부활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만 그래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부활인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질문해서 그걸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물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철학적인 사변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이 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생명을 누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답변 1번 각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번 각주는 들으시면 이해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악을 담당하여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기에 그는 의롭다, 이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를 담당하여 죄의 권한 아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 아래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사실은 죄인데 하나님이랑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실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이 이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다룰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의롭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의의 삭은 생명이거든요. 진짜 의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죄인이 되셔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살아나셨으니 의로우신 예수님,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에도 참여하고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 그의
죽으심에 따라 우리의 죄도 소멸되었고 그가 살아나심에 따라 오늘 우리도 그 의에 참여한다는 게 1번 각주의 이야기예요. 그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얻으신 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가지신 그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부활은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첫 번째 각주를 우리 선배님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역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로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문장만 좀 바꾸면 그의 살아나심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심이기에 오늘 우리로 의를 갖게 합니다. 이 말씀으로 1번 각주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죄짓지 아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100%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갈갈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잡생각과 여러 불의한 동기와 또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그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설명해 드렸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생겼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라는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도 없다는 말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으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믿고 잠자는 자는 망하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모든 존재가 그렇지만 특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 되셨죠.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에게 속해 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동물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었다면 부활을 바라는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에 여전히 죄 아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참 부활하였기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삶을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아이의 까르르 웃던 웃음소리와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새긴 그 시간의 기억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실망이란 것을 경험하고 점점 좌절했던 우리 인생의 그 슬픔과 고통, 눈물, 그 아픔 어떻게 위로 없이 그냥 끝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했던
그런 것들이 부질없어지고 악을 행한 것이 보응하는 심판이 없이 끝난다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이 아름다움을 간직해야만 할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 모든 억울함을 치유하고 이 모든 악을 응징해야 되는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인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인 것입니다. 결코 무신론자들의 그 생각은 정당할 수 없는 생각이요 만일 그것이 정당하다면 이 땅의 삶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모든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짓밟히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요.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일이요. 모든 악이 심판받는 그런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로써 죄의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의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1번 각조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이고 오늘 그러한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내용인 것입니다. 2번 각주는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세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옛 생명의 재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다. 옛날에 내가 또 살아나서 다시 살게 되었다. 옛 생명의 재개가 아니라 옛 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의 두 번째 각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의 거룩함을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죄성에 절망할 때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비단 주의 거룩하심에 견주지 않을지라도 그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행한 실수와 가오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그러한 옛 이 모습이 다시 부활하여 다시 반복된다면 그것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 상태와 이 존재로 다시 부활하여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자는 빛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빛에 있는 자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삶이 끝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말합니다.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고귀하고 고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과 정의와 빛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지금 죄 아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의로운 생명체이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로의 부활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2번 각주를 통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죠.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가기 싫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사는 인생. 그것은 너무나 괴로울 것이다. 차라리 죽는 인생이 낫다. 무신론자들은 말하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그들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각주 2번의 근거 구절로 로마서 6장 4절의 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그때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행해졌던 의식으로, 이는 유대인이 아닌 자가 유대인이 될 때나 혹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하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이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 회개를 받으시며 그의 백성됨을 허락하신 새 언약을 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와 연합된 우리가 당연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났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다만 그 적용이 시간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인지라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인 효력은 완성이 되었고 발생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미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 구절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성경은 미래에 있을 사건, 우리를 다시 살릴 사건, 부활의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형으로, 완성형으로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는 이미 살리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시간의 영역 아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뿐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늘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정체성 삼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누추한 이 껍데기를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시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생명의 언약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믿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살았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각주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각주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완성되었고 이 생명은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없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생명이요, 완성된 부활이란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빼앗길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내 생명이 거기 있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돈 몇 푼 저축하는 거, 이 땅의 자존심, 이 땅에서의 속상함, 분노, 이런 거에 미어 살겠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인 그 생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각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찬송하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고 그렇게 아직 시간 가운데 살지만 산 소망이 있다. 성경이 말하며 이 은혜를 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안에 감추인 이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오늘 이 육체의 이 생명의 이 비참함의 자각을 깨닫는 자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주 내용은 셋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내용인 것을 성경 구절로 첫 번째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영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그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 오늘 선배가 이 로마서 8장 11절로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증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본구절은 식물에 비유해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식물 죽음이 참 이상해요. 어떤 식물들은 잎을 잘라 놓으면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시 올라오죠. 근데 뿌리가 죽으면 그 위에 나무도 병들고 줄기도 병들고 잎사귀도 말라버리고 곧 죽고 말지요. 여러분, 뿌리가 살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어놓고 싹이 났습니다. 잎이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잎이 피어나고 거기서 꽃이 맺혔습니다. 어느 날 감자를 캐러 갔습니다. 줄기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나는 거예요. 그 감자를 쥐고 또 뽑았더니 또 다른 감자가 또 딸려오는 거예요. 또 올렸더니 줄 딸려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자예요. 첫 열매가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연결된 자는 부활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처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니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사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들어왔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 합당하다.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생명의 이치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보증하고 있다.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 부활은 너무 신비로워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부활로서만 신앙에 질문하며 신앙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가 죽으심을 이기심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결과가 되며 그가 먼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 안에 있으며 이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믿음의 삶이라 오늘 45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가지시고 죽은 옛삶을 떨쳐내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가시는 생명의 부활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